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장막, 우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우리 장막이 뭔가요? 장막은 천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쓰는 집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를 보면 제가 뭐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 유목민을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유목민들이 뭐를 하고 다닙니까? 장막을 치고 다 살잖아요, 그죠? 장막을 치고 살다가 옮기게 되면 금방 또 그 장막을 걷고 또 옮겨요. 그래서 이 반나절이면 집을 하나 뚝딱 만들죠. 거기에 있는 뭐 가재 도구나 집에 있는 필요한 것들도 무겁고 번거로운 것은 안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간편하게, 조촐하게, 금방금방 옮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또 먹는 것도 우리 같이 막 부처 반상을 해가지고 막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간소하게 그렇게 먹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목민들의 삶이고 유목민들이 쓰는 집이 바로 장막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을 이렇게 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장막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어떤 너희들의 집, 천막, 그 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가 바로 이 장막과 같은 존재다. 아까 말씀은 장막은 뭐라고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뭐 물이 필요하거나 또 먹이가 필요하거나 또 춥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양떼들, 이 낙타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가 뭐 이렇게 분명히 뭐 때가 있긴 하지만 그때도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언제든지 이 장막을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이 장막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원한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다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나그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우리의 인간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다윗 기자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곳이 나의 집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우리가 이제 창세 지음 받을 때부터 너희들이 갈 곳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것처럼 너희가 항상 생각나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진리에 서 있을 때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장막에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여행 왔다는 거,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것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라.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에 보면 정성 카지노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삶을 올인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잠시 잠깐 여행 왔어요. 잠시 잠깐 쉬기 위해서 여행 와서 휴가차 왔는데 여기 카지노가 있네. 거기서 잠깐 뭐 일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가가지고 한번 잡아다녔는데 그 어떤 쾌락에 빠져버려가지고 내가 잠깐 여기 온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나의 인생을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죠. 집도 팔고 있는 거 막 다 팔아서 다 갖다 쏟아붓고 이제 갈 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잃고 난 후에 깨닫게 돼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네. 잠깐 놀러 왔는데 거기다 그냥 인생을 그냥 확 올인해 버리는 바람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나마 그 카지노에 들어가기만 하면 먹여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근히 거기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달려서 그 카지노 한번 이렇게 들어가려고. 들어가면 거기서 먹을 거는 게 다 널려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또 먹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수태 많다고. 처음에 카지노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TV에서도. 그 뭡니까?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야 할 거,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다 그냥 내 삶을 갖다가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 카지노에만 있습니까? 우리 또 살다 보면 삶 속에서도 있잖아요. 중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독.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내 삶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어딘가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쾌락에 중독돼서 내 삶을 거기다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뭐 그것만 아니라 요즘 애들 뭐 인터넷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뭐 하여간 중독 뭐 중독들 많잖아요. 우리도 비슷해요. 이 세상에서 물질 중독이잖아요. 물질. 황금 만능 시대. 물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그 물질에 그냥 사람을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옳고 그게 올바른 가치관의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여기서 흙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어차피 돌아갈 것이다. 한 번 죽는 거니 무게에 정해져 있는 것이니. 그런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요. 기억해라.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따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뭘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행을 왔습니다. 요즘 캠핑 좋아하잖아요. 그죠? 캠핑. 저는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캠핑 가서 진덕진덕하고 무덥고 습하고 쳤다 접었다 또 구워서 막 고기 막 몸에 끈적끈적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하여간 사람들이 캠핑 좋아합니다. 캠핑 가요. 캠핑 가가지고 젊었을 때 하는 거죠. 그죠?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별로. 캠핑. 예전에 제가 낚시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낚시 한번 이제 중독은 아니고 한번 낚시에 이제 해가지고 낚시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 막 낚시 가는 거예요. 대부도로 막 차 타고 새벽 예배 끝나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예배 있는데 그 잠깐 시간에 낚시하고 싶어서 막 대부도로 가는데 대부도 갔는데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낚시를 막 묻고 있어요. 파도가 치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 그냥 낚싯대 던지는 거죠. 가가지고 방파제에 서가지고 지금은 낚시하라 그러면요. 저거 낚시를 언제 해? 저거를 낚시를 준비를 해서 가가지고 또 가야지. 거기서 또 다 껴야지. 그걸 던져야지. 또 그걸 갖고 와서 또 다 말리고 쏘지. 그거 생각하면 저 낚시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캠핑을 갑니다. 캠핑 가가지고 천막을 쳐요.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요즘 원터치 텐트 또 그리고 공기로 주입해서 해주는 그런 텐트 많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것들. 그래서 뭐 요즘은 그냥 기계로 다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막 캠핑 장구를 쫙 펼쳐놔요. 집같이. 요즘은 아주 캠핑 장비도 되게 좋죠. 쫙 펼쳐놓고. 그러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분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묶어야겠죠. 근데 그것도 불안해.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막 돌을 주워다 기초를 쌓아요. 기초로 막 쌓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기초를 해서 시멘트 사다가 기초를 바르고 좀 있으니까 추워요. 장작 난로를 캠핑 난로 조그만 걸 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보일러를 깔아야겠구나. 보일러를 막 깝니다. 거기다 막 보일러를 깔고 비가 너무 와가지고 비가 셀 거지. 아무리 좋은 텐트라도 너무 많이 비가 오니까 습하고 꿉꿉하고 안 좋다. 지붕을 만들고 막 그
주 한 1, 2주, 길어야 한 1, 2주 할 캠핑에다가 막 보일러 깔고 기초하고 벽체 세우고 벽돌 쌓고 막 지붕하고 막 다 해놔요. 그리고 이제 2주 끝나고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휙딱 버려놓고 집에 오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쨌든 그거 가지고 견디는 거지 거기다가 막 보일러 깔고 벽체 세우고 지붕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쨌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육신의 장막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행해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헛되게 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헛되지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할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구원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붙잡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갈 그 본향의 소망으로 또한 그 소망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일찍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진짜 세상 나가서 좀 즐기고 살아야 돼. 즐기지도 못하고 맨날 뭐 성경에서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탁 하고 구원받으면 이 상에서도 열심히 즐기고 저 세상에서도 하늘나라 가고 이거 뭐 일거양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있을 동안 장막이 있을 동안 이를 깨워서 생각나게 하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기억해야 된다. 그곳에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10절에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헛되지 않게 살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주의 사역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기저기 즐기면서 살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에게는 기억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 14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받는데 하나님 계시록 20장에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한 것들이 다 기록된다는 것이죠. 이 순간도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죠. 심판의 대언함은 우리는 이미 심판을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지 못한 자들은 14절 뭐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지옥 형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는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영의 죽음인 것이죠. 영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을 위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주님을 위해 열심을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노후에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를 준비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 100살이에요. 100살. 100년이에요. 제가 이제 50이니까 이제 50년만 더 살면 끝이에요. 이게 뭐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 이제 뭐 아직 이 시대니까 아직 난 아직 70년 뭐 남았으니까 70년이면 아직 뭐 셀 수도 없겠네. 금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때가 말이죠. 장막이라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그냥 차면 그냥 움직여야 돼요. 먹이가 그래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먹이가 줄어들면 움직여야 돼요. 날씨가 좋은데 근데 갑자기 추워지면 또 움직여야 돼요.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때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래가 나면 뭐 슬퍼하죠. 슬프죠. 잠시 이별하니까. 그러나 그 슬픔은 세상 사람들의 슬픔과는 다른 슬픔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끝이다 하니까 이제 좌절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만날 거니까 좋은 곳에서. 근데 지금 이별하니까 그게 슬픈 거죠.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절하잖아요. 저는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야 이게 진짜 천국 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탈북 사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 10명의 가족이 있어요. 10명의 가족. 이 10명의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 한두 명이 탈북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탈북을 시도했는데 가족들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아빠랑 딸이랑 그 딸의 아기 한 달 된 100일 된 아기를 그 세 명만 건넜어요. 압록강 건너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중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우리 좀 기다려 달라.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딸이 100일 된 그 아들을 업고 내가 들어가서 다시 가족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올 테니까 선교사님 좀 제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게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중국 공안들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걸리면 다 틀어진다. 그리고 당신들만이 아니라 이 루트가 또 발각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피해가 가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여자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릴 테니까 일주일을 기다릴 테니까 들어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딸이 100일 된 애기를 얻고 압록강을 그 밤에 다시 건너대는 거 아니에요. 바지를 다 벗고. 왜냐하면 물을 묻어 젖으면 그 보초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바지를 다 하의를 벗고 그 추운 압록강을 건너대는 거예요. 그런데 걸렸어요. 걸렸는데 술 담배 주니까 그냥 통과.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남은 이제 엄마 그리고 남동생들 이런 애들은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나가자. 우리 여기 살다가는 진짜 이거 정말 이게 삶이 아니다. 이거 인간의 삶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가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나간다 안 나간다 이제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모가 이걸 알게 됐어요. 이모가 난리가 나는 거죠. 무슨 소리 하냐. 니네 나가면은 큰일 난다. 니네 나가면 내가 바로 고발할 거다.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랑 아빠랑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동생 남동생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아빠가 엄마랑 6.25 때 헤어졌더라고요. 엄마는 남한으로 오고 그 아들은 그 북한 남으로. 그래서 그 엄마를 만나서 중국에서. 네. 그러고서 이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막 와가지고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아빠가 막 나와가지고 오열을 하더라고. 자기 부인이랑 아들을 남겨놓고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거를.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 어차피 저 사람들 가족들이 탈북을 했으니까 이 탈북 사실을 알려주면 우리는 이제 다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탈북을 하자. 그냥 어차피 여기서 죽나 하다가 죽나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와서 다 탈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뭐 그 안 얘기는 막 선교사님과 긴박한 얘기, 뭐 압록강 건너는 얘기 막 서로 주고 막 그런 그 화면이 자료 화면이 다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다 찍어놔서. 자, 그거 아닙니까? 나 혼자 탈북해서 정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너무 다 인천공항에서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탈북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인천공항 오면서 깜짝 놀라요. 인천공항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여기가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과 함께 와야 되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가족을 데려오는 그 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하늘에 가는 소망.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고 정말 내가 나에게 이 육신을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구나. 그러니까 준비의 기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내가 일찍 믿어서 이게 아니라 나에게 준비의 시간이 많구나. 정말 하나하나 진짜 내가 와서 교회에서 뭐 쓰레기 하나 줍는 거 하나라도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게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다 쌓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엔 큰 상급이. 그래서 바울이 보라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 간다. 그 말이 뭐예요? 난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 안 죽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망에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에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기 위해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며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